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심판이나 혹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관한 두려움을 갖거나 혹시 이런 일이 닥쳐와도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세상을 외면한 채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것 하나는 알아야 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외면한 채 오직 깨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열망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종말의 상황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 것을 말씀하게 되죠. 종말의 때가 되면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요, 이기심만이 팽배해져서 우리가 당한 이 종말의 상황보다 더 사람의 인간의 이기심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베풀게 되면 어떠한 종말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종말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미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종말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베품이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결혼 문화에서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문화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함 문화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이 함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결혼을 앞둔 신부의 집에 함진아비가 함을 지고 가서 신부의 집에 함을 파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때 함 안에는 혼서지죠. 결혼 서약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채단입니다. 결혼 예복을 지을 비단이 들어있죠. 또한 5개의 헝겊으로 지은 오방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오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부부의 궁합이 잘 맞는지 이 궁합을 적은 사주지, 또 조금 여유 있는 분 가정에서는요, 이 부부가 함께 살 집 문서까지 이 함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보통 신랑의 친구들이 얼굴에 오징어 가면을 쓰고요, 어두운 밤에 청사초롱을 밝히고 마을 읍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외치죠. 함사시오 라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이 함진 아비에게 함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나와서는요, 이 돈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 함진아비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함진아비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때로는 애꿎은 함진아비는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만 원짜리를 발 앞에 놓게 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디디게 해서 함을 이 신부집에 파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중에 함 문화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진아베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을 당시에 뽑아서 신랑을 미리 앞서서 맞이하게 합니다. 자, 1절 말씀이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렇게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게 돼요. 자,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기름이 든 이 통을 함께 준비하게 돼요.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10명의 처녀는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랑을 한참 기다렸지만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만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지요. 여러분 5절 함께 봉독할까요? 신랑이 더디 오미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 할 것 없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두 다 잠이 들게 된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모두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필 멀리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문화와 비슷하게 함사시오 신랑이 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며 멀리서 신랑이 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만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등을 밝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미련한 5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누어 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라도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들이라도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신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부가 자신을 맞이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주기보다 자신들만이라도 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욕심 때문에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부를 위해서 자신들이라도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그제서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기름을 파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했는지 구하지 못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신랑의 일행들은 혼인잔치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말죠. 그리고는 이내 잔치는 시작이 돼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 굳게 닫힌 문을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소리를 쳐봐도 잔치의 흥겨운 소리 때문에 아무도 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결국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생각을 말하죠. 이 정서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요. 또한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함께 준비했던 기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령님을 준비해야만 혼인잔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나아가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름이 성령이라는 이 말씀은 한 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건 억지 해석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분이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 때에 성령님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해석은 문자 그대로 본문을 해석해서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하나의 의문을 남기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종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이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되는 거죠.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해석은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좌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들이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과 잠언입니다. 늘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를 둘로 딱 구분합니다. 의도적으로 둘로 구분하고 있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다는 뜻의 단어예요. 자, 슬기롭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자,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로 번역을 했다면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지 시편과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시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까지. 여러분, 시편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이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시편 내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에서 어리석은 자는 바로 어떤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정말 어리석어.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먼저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요. 자, 잠언 3장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어인하고 있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정서가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구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바로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 쉽게 알도록 말씀을 한 거죠. 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종말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이 임하게 되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예수라고 외쳤는데 지금도 자신을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예수라고 외쳤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엉뚱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죠. 구약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종교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신이 아닌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와 출발이 유사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만 살펴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자신이 직접 받아서 이슬람교가 출발해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죠.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자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요. 이전에 무하마드에 대한 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도 무하마드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아요. 바로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 때에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외치는 말이 종말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 하나님 다 써가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물질이나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좋은 조건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미래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자꾸만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미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불확실한 이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확실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1953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지오노는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장지오노는 프랑스의 프로방스의 고산지대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때 홀로 묵묵히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장지오노는 여행 중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잘 곳도 없어 마땅치 않아서 어느 양치기 노인을 만나서 좀 나를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양치기 이 노인처럼 보이는 이 노인이 장지오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돼요. 그런데 장지오노는 이 양치기 노인이 밤마다 숲에서 주워온 이 도토리 있죠. 도토리를 탁자 위에 쏟아놓고는 이 도토리를 정성스럽게 마치 막 예배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골라낸 후에 이 잠자리에 드는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장지오는 호기심에 양치기 노인을 좀 따라가 봐요. 그리고는 장지오노는 이 양치기 노인이 도토리를 주어서 좋은 도토리만을 골라내어서 황무지와 같은 땅에 심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3년간 무려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어서 2만 그루의 나무에 싹을 피우게 돼요. 그 중에 절반이 죽지만 그냥 1만 그루가 산 거예요. 3년 동안. 이 노인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묵묵히 도토리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온갖 다툼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갖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기심에서 서로 경쟁해서 많은 것들, 자기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부등을 치요. 당시에 숲을 이용해서 이 숯을 더 많이 팔려고 숲을 파괴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는요,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만 벌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요, 놀랍게도 전염병처럼 이 정신병이 유발을 해서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주인공인 장지원호는요, 10년 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마을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노인은 계속 나무를 심게 되고 어느새 나무들이 서서히 숲을 이루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요, 어리석은 관리들은요, 이것을 시찰하려고만 했지 숲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전쟁이 찾아옵니다. 세계 2차 대전이죠. 그리고는 이 전쟁이 휩쓸고 간 이후에 양치기 노인은 여전히 나무를 계속 심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마을은 숲으로 인해서 마을이 다시 되살아나게 돼요. 항상 숲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숲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숲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건강해졌던 거예요. 숲으로 인해서 마을에 축제가 열리게 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불무지와 같은 항무지와 같은 그곳이 그렇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평생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가 시켜서 어떤 대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도토리 나무를 심은 부피라는 이 실제 노인, 양치기 노인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장지원호의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무를 심은 노인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묵묵히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심은 예수님의 나무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심은 믿음의 나무는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불안 때문에 우리로 세상에 얽매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 대가가 없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나무를 심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